53장 10절입니다. 같이 우리 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4일 동안 이렇게 이 말씀을 보았는데 이 오늘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너무 쉬울 수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못 들으면 아주 어렵죠. 아주 어렵고, 왜 어렵냐면 우리 이 인간적인 지식이나 상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이 눈으로 보면서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모르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잘 알고 하고 있으면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정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실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복음을 모르니까 이 율법에 갇혀서 율법 속에서 사는 거죠. 복음을 알면 율법에서 자유롭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보다 율법을 잘 지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끄시기 때문에요. 그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도 율법 속에 그리고 남도 율법 아래 있게 하는 거죠. 아주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주님을 위해서 사느라고 힘들고 수고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율법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힘들고 수고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이고 있는데 죽이는 줄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통해서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이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들어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 같이 들으면 이 내용을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실 때 어떤 계획을 하셨냐면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담당한 죄를 대속하셔서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대속이 된 증거로 성자 하나님이 부활하실 때 성자 하나님 속에 성자 하나님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바깥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을 예정해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자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가 되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 안에서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가 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을 언제 계획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천사에서부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정하셨다.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그걸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달라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1차 전도여행에는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마가가 이 선교여행이 많이 힘들죠. 그리고 방해도 많고 그러니까 이 나이도 어리기도 했겠죠. 이 힘드니까는 집에 가버렸어요.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그래도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반대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싸웠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둘이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이 누가를 데리고 이 선교여행을 이렇게 가게 된 거죠. 바울은 아니면 그냥 칼 같아요. 그랬던 바울이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복음을 하니까. 바울이 전도여행 다닐 때 복음을 몰랐습니까?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이것에 대하여 성령을 통하여 아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는 마가를 데려오라. 저는 내게 내 일에 유익하니라. 근데 그 마가를 누가 품었죠? 바나바가 품었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해나가다 보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는 병원에, 종합병원, 지금 이 전염병 돈다고 환자를 안 받습니까? 병원에서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어느 면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죠? 교회. 별 사람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서 너무 중증이라고 안 받으면 그게 병원입니까? 목욕탕에를 딱 가는데 너무 떼꼈다고. 당신은 너무 떼꼈으니까 목욕탕 물 버린다고. 그러면 안 되죠. 목욕탕 뭐 때문에 갑니까? 말도 안 해. 뭐 때문에 가죠? 때밀라고 하는 거죠. 병원에는 왜 가죠? 병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병 걸려서 병 고치려고 온 사람을 갖다가 너는 너무 중병이고 남들 힘들게 한다고 너 나가라고 하면 그게 병원입니까? 그러면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이루어나가려면 그런 부대낌이 있어요, 없어요? 부대낌 있다고 저 혼자만. 그러면 이게 교회입니까? 저 혼자지. 교회는 그런 부대낌 속에서도 이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부대낌 속에서도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용납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보다 능력은 부족하지만 뭘 알고 있었던 거죠? 교회가 뭔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알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제대로 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상하고 힘들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성경을 잘 보세요. 상하고 힘들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사울 아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럼 누구죠? 사회 부적응자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피신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 이 사람들이 기초가 됐어요.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다윗이 얼마나 많이 부대꼈습니까? 같이 고생하다가 다윗이 실수하니까 자기들이 그 주둔하고 있는 시글락 도성이 아말렉에게 초토화가 되고, 그리고 모든 가족과 식솔들을 다 뺏기니까 다 약탈해가고 불살라서 하나도 남지 않으니까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이 겁해가지고 돌아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400명이 어떻게 했죠? 돌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 너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대꼈겠습니까? 그럼 다윗이 그때 30살이 넘었습니까? 다윗이요 20대에 그랬어요. 30살이 안 넘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큰 그릇이 되도록 그릇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릇을 하나님, 그러니까 그릇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맡겨주셔요. 여러분 그릇을 만드세요. 할렐루야. 우리끼리끼리 이렇게 하는 거요, 그분은 그릇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품고 끌어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도록 그런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그러면 이 상처받고 상하고, 그리고 억압받고 억눌리고 원통한 사람들 성깔이 어떻겠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먼저 믿고 먼저 안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부대낍니다. 부대끼면서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부대껴 본 적, 혼자 이렇게 하고 혼자 편하게 하는 사람, 그릇 큰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 맡겨주십니까? 안 맡겨줘요. 그런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릇이 작으니까, 자기 하나밖에는 못하니까. 큰 그릇이고 큰 걸 맡겨주시고 하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부대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부대끼는 건 주님의 이 땅에서 살면서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안 그러면 그릇이 커지질 않아요. 자기 혼자 간신히 그러다가 자빠지고.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부대끼면서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을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하면서 정말 별 사람 다 있죠. 부대끼죠. 그 예수 죽인 거죠.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어디에 나타나요?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도 이제는 시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 바로 뭐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져야 할 뿐인데 그걸 못 지고 있으면 그분은 자기 때문에 부대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대낌 그런 거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아뢰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이 맞도록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우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모든 걸 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은 뭐 가지고 싸웠죠? 누가 크냐 가지고. 그래서 누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을 건가,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라는 거 알았으면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절대 안 싸웠죠. 뭔지도 모르고 그걸 욕심으로 보니까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사람은 그때부터는 죽이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나와요. 예수의 생명. 아멘. 예수의 생명이 나와요. 근데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지 않고 율법으로, 그래서 자기도 죽고 남도,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어 있으니까, 자기가 율법에 속박되어 있으니까 말을 하고 뭐를 하면 속박이 되지 자유가 없어. 그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것을 다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벗겨주시고 그걸 벗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면 자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했냐면 성전 창녀들이 1000명 있는 곳, 성전 창녀들이 2000명 있는 곳, 우상이 가득한 거기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우상 신전들 그 속에 거기 두려워하지 않고 와서 증거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부정탑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다른 것에 부정을 타는 분이 아니라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이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자가, 그 여자가 앉아 있었던 자리에 누가 앉으면 부정합니다. 그 여자가 고의가 아니고 우발적인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옷을 만지거나, 그러면 혈루병 앓은 여자가
그 누구의 옷을 만져가나 누구하고 접촉하면 그 사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12년 동안 많은 약과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아무 해결책이 없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딱 만졌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지금 사람들이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돼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하면서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 여자가 내가 예수님 옷을 만졌다가 예수님 부정을 다셔가지고 그랬나 보다. 그리고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자기가 숨길 수 없는 걸 알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요, 내 병에서 내가 놓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니까 예수님이 부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이 그 여인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부정 타는 사람에게 부정 타는 게 아니라 그 부정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 몸에서 나와요. 그분이 우리 주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 배웠고 잘못 들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들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젖어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건 복음으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냐?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하고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거라고 생각했던 사도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가? 사도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에는 병자를 뉘어놓고 베드로의 그림자가 이 병자의 침상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낫는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 내기퉁에 보자기 같은 엄청나게 큰 그릇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종 곤충과 벌레와 짐승과 새와 모든 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부정하다고 율법에서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한 일이 없습니다. 거부하니까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나는 부정한 것으로 내 몸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3번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고민을 하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때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가 천사를 통하여 욥바에 살고 욥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해서 3명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고넬료는 이미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고 성령께서 너를 부르러 온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한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 죽인 것을 베드로는 짊어졌어요? 안 짊어졌어요? 짊어졌죠. 네 몸에서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나가니까
부정한 것에 네가 이렇게 접촉을 하면 부정한 게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너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예수의 생명이 네 몸에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에 이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10장의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왜 11장에서 반복해서 그 내용을 자꾸 말하면서 말씀하셨겠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장에 보여주셨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죠. 여기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오늘 조금 방향이 사도행전 10장 17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놀라운 영혼의 추수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뭐가 지금 그것을 막고 있었던 거죠? 생각. 이미 들어와 있는 생각. 그리고 문화와 전통 속에서 젖어가지고 살았던 생각. 그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림자가 위에 덮이면 병이 낫는 이런 놀라운 사람. 그리고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 생각이. 베드로만 이렇습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뭘로 고치는 거죠? 말씀으로.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세요. 뭘로 고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이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과는 다르게 말씀에서 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말씀으로 받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역사를 하시는 것. 그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으로 그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생각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자기가 이렇게 고쳐지면 달라져요. 그 생각이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무슨 주님의 일을 하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자기가 눌려. 자기 생각에 자기가 결박이 돼. 그래가지고 힘든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해가지고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자기 혼자 생활하면서 자기가 눌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핍박이 아니에요. 이건 사명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속에서 벗겨져야 할 것이 안 벗겨져서 그런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벗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잘 기억하면서 이 사도행전 11장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막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하여 11장 1절부터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잘 읽겠어요. 크게 시작. 유다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말씀을 받고 구원받고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화되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막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베드로 시대만이 아니라 버려버려야 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고 우리 속에 담아두지 말아야 할 것이 이렇게 버젓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설명을 하는 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하는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이 10절부터 한번 우리가 이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아멘. 맡겠느냐 여기 한번 하더라. 잘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아무도 막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지식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다른 지식이라면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17절, 18절 우리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보고도 모릅니다. 듣고도 모릅니다. 왜 모르죠? 그걸 보고도 듣고도 모르게 하는 생각이 자기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고도 모르는 거, 듣고도 모르는 거.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아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생각이 지금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내가 못 경험하게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어떻게 하죠? 버려야죠. 미적거리면 되겠어요? 빨리 버려야죠. 빨리 버리면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릇이에요. 아니면 두말하지 않고 버리는 게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그 생각을 그냥 이렇게 붙들고 그 생각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 죽인 것을요, 개혁한 걸 판에는 예수 죽인 것이라고 되어 있고 개혁개정판에는 예수의 죽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죽인 것을요 우리 몸에 짊어져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개념과 조금 다르고 내 경험과 조금 다르고 내 마음에 달라도 별 사람 다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까지 자리 가지고 다투고 누가 크냐고 하면서 막 얼굴 붉히고 말도 안 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그런 거나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걸 주님은 다 몸에 짊어지신 거예요. 정말 철없어도 너무 철없다.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하는데 자리 싸움하고 그러실 수 있는 그걸 몸에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속에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시면서도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 은혜가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